하나님의 손에 두 개의 잔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노의 잔이 들려져 있고, 또 한 손에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의의 잔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마시느냐? 진노의 잔은 모두가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어제 특별히 살펴보았던 17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마시는 잔이 아닙니다. 진노의 잔은 죄인인 모든 인생이 다 마시는 잔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미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온 거리 모퉁이에 완전히 쓰러져서 누워있는 이 상태. 그런데 이 잔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그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너로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곡해 하던, 너를 괴롭히던, 너를 엎어놓고 너를 밟고 넘어가던 자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 뒷부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은 누구나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먼저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틀비틀거렸고 길 모퉁이에 처박혀서 정신을 잃고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노의 이 잔에 들린 이 포도주는 모든 걸 다 녹여버리는데 유일하게 녹지 않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벨론은 나중에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엎어놓고 고대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적의 나라의 그 고관 대적들과 장군들을 딱 사로잡고 그 엎어놓은 상태에서 질근질근 밟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참하게 밟고 넘어갔던 이 바벨론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이 세상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그 찬란한 문명과 그 한 시대를, 그 고대 시대에 그 주름 잡았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어졌어요. 우리가 세탁기 안에 옷을 빨기 위해서 많은 옷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거기에 세제가 들어가고 막 아래 위로 흔들고 뒤로 막 뒤집고 혼자 그 위에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투닥투닥투닥 거리고 막 짜고 비틀고 막 한 다음에 나중에 싹 꺼내면 옷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옷이 쫙 좋습니다. 그걸 갖다가 햇빛에다 딱 널기만 하면 새 옷처럼 되어지죠.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세탁기로 표현을 했을 때 세탁기에 완전히 더럽고 얼룩지고 온갖 때가 다 묻었는데 그런 옷들을 딱 집어넣고 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깨끗하게 새 옷처럼 돼가지고 나오는데 바벨론은 다 없어져요. 돌렸더니 바벨론 진노의 잔 속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 바벨론은 때예요, 때. 얼룩이에요, 얼룩.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세탁기 돌려버리니까 없어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더 독해집니다. 우리가 저는 성경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을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시대들을 좀 분류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내고 계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커지지만 진노 역시 커지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성경을 시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틀이 우리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그 교단에서는 무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설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그부터 이미 거기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그 기간까지가 아주 길게 그 다 종말입니다. 그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종말의 과정 속에 있고, 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세대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을 전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 똑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류의 죄악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 역사적 전천년선의 기준에서 저는 이제 보게 되어질 때 사람의 죄악은 똑같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고급해지고 있고, 죄를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치, 사회, 문화 시스템 속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오히려 당당한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다 가려버린 채 더 교묘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맞춰서 그 진노의 잔을 무시무시하게 더욱더 넓혀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유다가 마신 진노의 잔보다 바벨론이 마신 진노의 잔이 더 독하다. 유다 백성들은 이 진노의 잔을 받았을 때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길 모퉁이에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마셨을 때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쥐약처럼 변했습니다. 마시는 자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의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끌어갈 때 그들을 다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면 그 잔을 너를 곤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바벨론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재근재근 밟힌 겁니다. 바벨론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밟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세탁기 안에 딱 집어넣고 확 돌렸을 때 깨끗하게 다시금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잖아요. 성전이 파괴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성전 제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려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회당, 이 뿌려놓은 디아스포라, 이 뿌려놓은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회당 중심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원래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아주 나쁘게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세상적으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로 출발을 했다가 이게 교조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지, 그들의 처음 그 모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저절로 신앙이 개혁되어 버리고 저절로 신앙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밟힐 때도 오히려 그것이 큰 복이 된 겁니다. 엎드려서 막 그냥 강대국들에게 밟힐 때 길바닥처럼 그냥 납작 그냥 완전히 짜부러지고 이 정도가 되었어도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 내가 밟힌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 저 성도가 나를 밟네, 내 자존심을 밟네, 나를 짓밟네. 여러분, 그때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의 이 삶의 그 모습들은 실은 다 신앙 문제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상황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참 힘들어하는데 제가 이제 모셨던 그 목사님께서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 배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 교회가 당시 한 70년 정도 됐던 교회인데 재건파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재건파 교회를 잘 모르실 텐데 역사 속에서 재건파 교회가 어떤 게 하면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모두 다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한 2,000명 정도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한국 교회를 비판을 하면서 너희들은 우상숭배하는 집단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교회로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재건파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순결을 지켜낸 교회다. 이랬던 사람들이 재건파거든요. 바로 이제 제가 인천에서 섬겼던 교회가 재건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강직한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들도 아주 강직했지요. 근데 여러분 강직한 게 끝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끼리만 강직성을 지켜낸 똘똘 뭉친 소금덩어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자꾸 이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두르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좀 제법 커졌는데 새로 모신 그 목사님은 재건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왜? 재건파 목사님들 다 죽으니까 80년대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셨는데 그 재건파 교회를 이루었던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이제 다 막 70, 80 막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만 얘기하면 그분들은 벌써 달라요, 폼이. 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 속의 헤게모니를 다 견뎌낸 거예요. 그러다니까 막 속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속이 썩어서 막 당뇨에 막 폐에 그래서 막 각혈하고 뭐 이 정도로 병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젊은 날 거기에 20대에 와가지고 30대, 50대를 넘어가는데 이미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교체하자고 저를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배운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쫓으려고 하고 막 저녁에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막 그 뭡니까 막 항아리 같은 거 다 깨고 이러면서 내쫓으려고 할 때마다 이분이 그걸 참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내가 사람을 믿나? 그러면서 참은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다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성품과 인격, 나를 재근재근 짓밟고 막 몽둥이 들고 돌아서 막 세간살이까지 때려 부수면서 행패 부리는데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내가 사람을 믿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은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딱 끝날 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혜로운 사람, 집의 재료는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을 어디다 짓느냐를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 집이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하고 강직하고 순결하더라도 그 집이 모래 위에 짓는다면 나중에 시간 풍파가 와요. 풍파가 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진노의 잔을 안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성에 쩌드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마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여러분 막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터가 무너졌으니까 집이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로 지어도 결국에는 터가 흔들려 버리면 처박힌단 말이에요.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반석에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나?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 밟힐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재근재근 밟혀서 세탁기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 자신들이 단장되어지는 데까지 나가고 치유되어지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게 못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지요?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이자 몸이지요. 머리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 이 머릿돌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사법, 여러분 건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기초부터 올라가서 나중에 지붕을 올리는 겁니다. 지붕을 올려야 실내 공사가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붕을 씌우면 이제 거의 다 집을 거의 한 80%는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어떻게 짓냐면
우리는 기둥을 4군데, 6군데, 8군데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기둥을 안 세워요. 돌멩이를 갖다가 가장 큰 돌멩이를 건물을 짓는 공간에 가장 중심이 될 공간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벽돌을 쌓아가는 겁니다. 머릿돌이 중요하죠. 머릿돌이 나중에 이게 빼져버리면 집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에요. 내 인생의 머릿돌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머릿돌로, 내가 그분을 믿지 내가 사람을 믿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내가 장로님을 믿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내가 목사님을 믿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다 좀 밟아주세요. 밟힐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다 평소에 내 인생 속에 참 뭐 신앙 뭐 다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집 전체가 흔들리는 날이 와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과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바벨론은 흔들릴 때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포로 시절을 잘 견디고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이 놀라운 장면. 믿음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것.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마지막 날 다 탑니다. 네가 집을 뭘로 지었나 봐라. 집으로 지었는지 풀떼기로 지었는지 타서 없어질 나무로 지었는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네 집을 지었는지 그때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을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컷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거지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다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 진실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 그 말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갈수록 더 독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청년 때 젊은 날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보십시오.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병들고 다 막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탕자처럼 나중에 돌아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안 돌아오면 그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로 또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이 뭡니까? 빨리 돌아오는 조금이라도 빨리.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다 많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돌아버릴 뻔 봤다고 그랬어요. 왜? 다 막 건강으로 막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지고 막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다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같이 저쪽 칠보산 기도원에서 함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간증을 하는데 13명이 간증하는데 다 의도 터진 얘기, 다 두들겨 맞은 얘기. 내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목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헌신, 자기도 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52살에 온 아들은 하도 안 오니까 그냥 그 한계령에서 어머니가 탔던 그 버스를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계곡에 처박혀서 어머니를 모시고 마지막 운명하는 그 직전에 어머니 나 이제 돈 더 이상 안 벌고 신학교에 갈게 해가지고 52살에 오신 분. 다 그런 거. 저는 눈으로 그걸 경험을 하고 확인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붙이고 이렇게 멋진 삶. 그때 우리의 이 복된 삶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금 분명히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뺏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을 딱 들이대시면서 이 잔 마셔라 냅시다. 그런데 이 잔은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맞으셨는데 남의 고난의 잔 바벨론이 마셔야 될 그 고난의 잔을 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거 뺏어서 벌컥벌컥 마시고 있고 우리가 내밀고 있는 생명의 잔은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팔보실 때 하나님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소서. 오늘 응답받으시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